이제 봉독했던 창세기 12장 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안 된다. 그런데 불신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심지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 중에도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느니라. 예수님은 다 이겼대요. 다 이루시고 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해요?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멋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게는 뭐가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일을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믿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별명을 지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 따라해봐요.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말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시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신칭. 그런데 이 이신칭의 믿음이요, 성경 전반에 쫙 흘려내려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 선지자 하박국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에 와가지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던 그 유대인의 율법과 바리새의 사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이 바울의 말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막 세계 역사가 뒤집어졌어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첫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라 하여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미신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광신이야. 그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맹신이야. 막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응?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은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다 먹었거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런데 너만 믿는 게 아니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사단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데 마귀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확신이나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념이나 의지적 결단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세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에? 그런데 성경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자기는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고린도서 13장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뭐 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혜와 모든 비밀을 통달하고, 어느 정도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옮길 만한 이 어마어마무시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믿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 은혜는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설득.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설득, 말씀이 임하는 믿음인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12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할 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아브라함이 막 대대로 70년이 넘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느 날 미지의 신이 나타나서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선포예요. 하나님의 자기 선포,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다 자기를 선포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야,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이 계속 반복돼. 이 내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랬냐?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언약의 믿음이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믿음이에요.
이번엔 12장 1절과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신다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득할 때 그 말씀을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선포, 언약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예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잘 돼야 되는데 말이지. 아브라함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야, 점점 동방으로 내려가는데, 신할 평제를 만나, 살판나는 세상을 만나는데, 불신자는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말이지요,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의 땅을 왔는데 기근이 있고, 아브라함이 점점 실패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안 되는 사람,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쭉 해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요. 자, 첫째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패.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여기까지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자, 여기서도 문제입니다.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자,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마침내만은요, 많은 우여곡절을 끝에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순례자는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돼요. 순례자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것들이 전부 나중에는 실패의 뭐가 되지요? 원인이 됩니다. 내리막길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 말하면 창세기 3장 나의 것, 나의 우리라는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그걸 다 챙겨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보세요. 6절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게 동그라미 쳐야 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자, 이 그 땅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쳤다는 거야. 세겜 땅, 모래란 말은 저 바닷가의 모래가 아니고, 이게 어떤 그 네가 주석책에 보니까 어떤 이게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소유. 그러니까 남의 땅이란 말이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왜 그 땅을 떠났다 했을까요?
오늘 직접적인 그 설명은 누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누가 있었어요? 함의 자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다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는 거야. 더 한 가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게 많고 지킬 것이 많아가지고 그걸 빼앗길까봐, 저 함의 자손 가나안 족속에 빼앗길까봐 그 약속의 땅을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소유인 이 세겔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응거주춤하고 있는데, 그런데 7절에 이때 누가 나타났어요? 7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재차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자, 그런데 뭐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단이란 말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자,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하여간 좌우지간 아브라함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중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순간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타락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타락하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요. 아브라함의 장점. 자, 그랬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순간은 이제 아멘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일사각오를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언약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많고 언약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또 옮깁니다. 8절에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 그다 동그라미 떴죠.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야, 또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지속하지 못하고 또 어디로 옮기느냐?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인데 베델이 아니에요. 이 베델이라는 뜻은 참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나옵니다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에? 그런데 이 베델에서 딱 장막을 쳤으면 괜찮은데 그 베델을 지나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아이라는 것은 폐허란 뜻이에요. 폐허란.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보면 바른 교회를 해보고 하지 못하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언약 놓친 예배는 실패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드디어 이제 9절을 보십시다. 점점 어디로 내려갔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참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20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애굽에는 함의 후손인 애굽 사람들이 이 피부가 거무스름해요. 이렇게 약간 검잖아요. 근데 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레는 피부가 뽀해가지고 그
금방 애국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이 생존을 위해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이 내 아내인 줄 알면은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이고 당신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당신이 나의 부인이라 하지 말고 아내라 하지 말고 나의 뭐라 하라고요? 에? 나의 동생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요. 여러분, 한 여자를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갔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라의 그때 나이가 얼마냐면 계산해 보면요.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아무리 이쁘더라도 65세 된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성경은 이 65세 할머니가 애굽 사람 보기에는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름다웠냐? 애굽 땅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소문이 어디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애굽 왕 바로의 그 고관들, 고관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바로 앞에 이 고관들이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 일로 아브라함을 얼마나 후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등 양, 소,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 등 큰 재산을 하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급한 이 바로 왕이요. 19절에 보세요. 18절 19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그런데 이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죠? 그럼 누가 벌을 받아야 돼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잘못한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5가지 핵심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의 핵심 5가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최고의 신학자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칼빈이라는 분을 꼽을 수 있어요. 요한 칼빈. 이 사람은 성경 66권을 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 66권을 5가지 진리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째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화 속에 갈대아 우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을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하며 원죄를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배경 속에 갇혀가지고요, 영혼, 마음, 육신 삶 전체가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사람이 부패해요, 안 부패해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야. 전적 부패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진리가 뭐냐? 인간은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와 수준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성경의 참 복음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있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는데 나를 선택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적 속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이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그 땅을 가라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 속죄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내리막길을 가고 저 애굽까지 내려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택정하셨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 견인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수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전화유복이 되게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올려요? 13장에 보면 다시 아브라함을 어디로 올려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거를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을 다
망대로 세우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대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는 사람들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브라함처럼요 희미하게 언약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아니라 맨날 흔들리는 망대야.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탁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망대 조건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유일한 길이에요. 망대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부 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영적 서밋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절대 영적 서밋이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핑계, 아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함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기근이 임합니까? 엄청난 핑계가 많죠.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우선순위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 망대가 될 수 없어. 자, 영적 서밋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앞서가야 돼요. 시대를 앞서. 여러분이 안테나가 돼야 됩니다. 영적 안테나가 되어야 시대를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알았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미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고 세상에 소금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든 것을 살리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